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너무나 유명한 책이고요. 독일의 사회과학자인 그 막스 베버에 의해서 저술된 책입니다. 막스 베버는 이제 1904년부터 이제 이 책에 대한 논문을 발표를 했고요. 이게 이제 1920년대에 단행본으로 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발표된 것이 870년대이고요. 그러면서 자본주의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어떤 유물론적인 사관이 전체적인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막스 베버의 이러한 분석은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문제 의식에서는 그렇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지방의 어떤 그 직업 통계 자료를 보니까는 그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들이 주로 기업가와 노동자층에 많이 있더라. 그러면서 그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부를 축적해 가는 과정에 있었고, 반면에 이제 카톨릭 교도들은 주로 이제 수공업에 머물러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좀 부를 축적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정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더라. 그러면은 왜 이 개신교 쪽에서 이런 자본주의 정신이 발달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것이 동양 사회에도 있었고요. 중국, 인도, 바빌로니아 뭐 이런 고대와 중세에도 존재를 했었는데, 그런데 서구적 자본주의라는 것은 이제 보면은 벤저민 프랭클린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벤저민 프랭클린이 어떤 시간은 돈이다라는 생활 방식, 그러면서 모든 향락을 엄격히 억제하면서 순수하게 자기 목적화해서 돈을 벌고 또 더 많이 버는 일을 개인의 의무로 여기는 사고 방식, 이러한 것이 하나의 윤리로 정착되는 단계를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주의 정신에 비교해서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계속적으로 돈을 버는 방식을 추잡한 탐욕으로 여기는 것으로 배척을 당했다고 합니다. 전통주의적인 태도에서는 기업가들은 자신이 적당히 일하고 또 충분히 즐길 만큼의 돈을 버는 것으로 만족을 했었는데, 그 이상의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탐욕으로 여겼다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반해서 계속적으로 자기의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러면서 노동 자체가 어떤 자기 목적적인 소명으로 여기게 된 이러한 과정들은 장기적으로 지속된 교육 과정의 산물이다. 그러한 교육 과정에는 종교적인 계기가 있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루터의 상황을 좀 분석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이제 말 그대로 종교개혁을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세속적인 의무를 열심히 하는 것이 신을 기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따라서 이제 모든 직업은 소명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라는 어떤 그런 기본 개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 루터보다는 그 다음에 칼뱅에 이르러서 그 더 강화되었다고 하는데요. 칼뱅에서는 이제 예정론이라는 걸 얘기하게 됩니다. 인간은 태어나기 전부터 일부는 구원받을 것이고 나머지는 저주받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예정론의 논리에 따르면은 내가 은총받을 건지 또는 저주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알 수 없는 신의 결단에 의해서 결정된 거다. 그럼 인간은 그냥 그대로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과거에는 어떤 이제 주술적인 구원의 수단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구술을 한다든가 미신을 한다든가 자기 운명을 바꾸기 위한 그런 어떤 주술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유한을 얻었다고 하면은 어떤 이제 청교도 정신이라는 게 나오면서 종교적인 의식에서 주술적인 측면들을 다 없애버렸죠. 그리고 설적의 금욕주의와 같은 태도를 유지하게 되면서, 그러면은 진짜 내가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저주받은 사람인지 그런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는 어떤 확정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내가 선택된 자들의 이루어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신의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봉사해라. 그러한 생활 양식의 열매로 네가 그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식의 어떤 이제 논리가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 신이 뭐 나를 구원해 준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진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불안을 떨쳐버리는 어떠한 선택의 표지가 되었다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선행들을 쌓아감으로 인해서 자기가 구원으로 이룰 수도 있지만은, 이 칼뱅주의에 있어서는 내가 구원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그냥 그 순간에 그냥 선택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내 삶 자체를 끊임없이 엄격하게 금욕하면서 통제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목표들이 신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일한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구축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정신들이 자본주의 정신하고 결부되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청교도주의를 대표하는 이제 리처드 박스터의 저수를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직업이라는 것은 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는 이제 신의 명령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르면은 돈이 많은 사람도 그렇고 돈이 없는 사람도 그렇고 끊임없이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거 자체가 신의 소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적은 사람은 적은 사람대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또 더 많은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것만이 신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다라는 교리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더 많은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어떤 합법적인 논리가 구성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이 자신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것 자체가 신의 영광을 위한 직업의 의무로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금욕적인 전략,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본을 축적하고 그 축적된 자본을 자기가 향락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다시 투자함으로 인해서 투자 자본으로 돌리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자본이 계속 축적되고 자본주의라는 것이 발전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자수성가한 시민계층이 최상의 윤리적 평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예상하듯이 이렇게 부가 증가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그런 어떤 금욕적인 정신을 유지되는 게 아니고 그 유혹에 굴복하는 사례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죠. 그것이 이제 세상에 대한 애착, 또 그러한 개인의 사상들이 점점 세상과 결합됨으로 인해서 점차 이것이 그 종교적인 뿌리가 사라져가고 공리주의적 현세성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돈에 의해서 인간이 지배당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때 당시 이제 미국에서는 이러한 종교적, 윤리적 의미가 없어지고 어떤 스포츠적인 형태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서로가 경쟁을 하는 스포츠같이 바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결국 인간의 탐욕성으로 나오게 되더라. 그러면 조금 암울한 전망을 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한다면은 다시 한번 어떤 사상과 이성을 강력하게 개혁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 인간은 혼이 없는 전문인, 그다음에 가슴이 없이 그냥 향락인, 이러한 어떤 좀 무가치하다고 볼 수 있는 인간들로 바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인간의 모습으로 될 수가 있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막스 베버의 분석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요. 특히 현대에 와서는 조금 비판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모글루는 그의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는 그 당시에 이제 네덜란드나 영국 같은 근대시대 초기의 국가들 하에서 그들이 성공을 거둔 것도 사실이고 통계 분석도 맞을 수가 있지만은 그 후에 쭉 보면은 오히려 카톨릭이 주류인 프랑스나 다른 카톨릭 국가들도 그 경제 성과를 빠르게 따라잡았다. 그래서 또 동아시아의 여러 가지 경제 성공 사례 등을 봤을 때 꼭 반드시 개신교의 신앙과 경제적 성공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뒷받침할 근거는 많지 않다라고 좀 이제 비판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와서는 그러나 비판적 시각도 바꾸는 있지만은 1920년대 초반에서는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확산돼가는 시기에 있어서 자본주의의 형성 과정과 또 전망에 대해서 칼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시각과는 다른 사회과학적인 분석 방법으로 그 단계를 분석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파급력이 있었고 또 영향력이 있었던 걸로 봤습니다. 또 그 당시만 해도 그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활용됐던 논리이기도 하고요. 또한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칼뱅주의자들의 어떤 예정론이라든가 그 예정론이 금욕주의로 가고 그 금욕주의로 인해서 또 자본이 축적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구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절박하게 탐구하고 고민했던가, 자기들의 삶을 그렇게 금욕적으로 전체를 바쳐서 노력했는가 라는 점을 좀 한번 생각해 보게도 되었습니다. 뭐 그러한 점에서 상당히 또 의미 있었던 그러한 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